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다 함께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은 왜 진노를 퍼부으실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를 퍼부으실까? 하나님은 왜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들을 일으키실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음성이 나는 것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큰 음성이에요. 계시록 6장 6절에서 보시면 계시록 6장 6절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내 생물 사이에는 누구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한 데나리온에 무일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기근 재앙 때 나온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진노가 퍼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 진노를 인간에게 퍼부으실까? 하나님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멸하신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이유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진노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자들이 세상의 짐승, 소위 말해서 권세 잡은 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을 때는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삶을 아예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고 분노를 그들에게 퍼부으시는 거예요. 분노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누구에게 퍼붓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꼭 굳이 디테일하게 이건 이렇게 나타날 거다, 이건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퍼부으시는지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악한 종기와 이 독종들이 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일으킵니까? 괴로움이죠, 괴로움. 고통, 고난, 괴로움을 그들에게 발휘하게 만드시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흘려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렇게 경배해요. 마땅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을,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으므로
그들이 먹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재앙들은 우리가 일곱 인을 뗄 때와 같습니다. 같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퍼부으셨던 사건과를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독종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가 일으켰던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출애굽기의 9장 9절인데 제가 뭐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읽어드리면 모세가 제가 온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더라. 모세가 재를 확 불었더니 그 재가 퍼져나가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만들었다 얘기예요. 근데 이 종기의 재앙이 그대로 계시록 지금 7 인을 뗄 때의 재앙과 또 그리고 7 대접 재앙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집트인들은 야고보의 가족들을 그렇게 환대하고 고센 땅에다가 그들을 정착할 수 있게 해줘 놓고 나서는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 그들을 못 살게 굴었을까? 2장 23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못 살게 굴었는지가 나오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금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져요. 근데 그 기도의 향로에 들어있는 기도가 설마 하나님 나 좋은 차로 좀 타게 해주세요. 나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겠습니까? 당연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리가 없죠.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 드린 기도들을 주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재앙. 구절 말씀에 오늘 계시록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를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불로 태우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불로 태웠으면 끝이잖아요. 뭐 어차피 재앙 내리실 거 이 나쁜 놈들 끝 하고 불로 탁 태워버리시면 끝인데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장남들을 딱 다 죽여버리시면 10개 재앙 내리실 것도 없죠. 힘드시게 뭐 10가지 재앙씩이나 내리십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게 하시지. 하나님 왜 수위를 높이실까? 하나님이 수위를 높이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나도 죽지는 않았잖아요. 피를 먹어도 그들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불타면 다 죽어버리죠. 죽기 전에 이런 모든 재앙 앞에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는가? 결론은 회개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 이집트의 그 나쁜 그 강팍한 마음이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게 만들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이집트에서 이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로. 즉 이 말세에 일어나는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세에는 아마 불로 심판한다는 이 말씀, 계시록의 이 말씀은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불로 망할 거라는 얘기 같다. 물이 피로 변했다는 얘기는
인간들이 너무 많이 오염된 물을 만들어 버려서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인간의 잘못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재앙이에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재앙인 이유는 이 모든 것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괴롭혔고 그들을 짓밟았고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간 부분을 오늘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심이니 어떻습니까?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진노를 하나님이 왜 내리십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는 주의 친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요한계시록 너무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우리에겐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요한계시록이 생명의 책이요 희망의 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어째 해가지고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에 맨날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치게 만드는 일도 있었겠죠. 제가 가끔 보면은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줄을 섬기려고 하는데 교회가 핍박을 해. 그분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을 못하게 만들어.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해 보니까 저것도 다 마귀의 역사구나. 근데 그럴 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싸워나갈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지금도 담대함으로 전하면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괴로움을 당하든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의 길을 오롯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갔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왜 진노하십니까? 첫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공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견고히 우리의 길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위해서 나아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